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믿음이 자라게 하소서, 믿음이 자라게 하소서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은 들리지 않아요. 믿음은 만져지는 것이 아니지요.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믿음이 드러납니다. 보입니다. 믿음이 표현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사시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어떻게 표현하며 드러내며 사셨는지요? 믿음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건강한 믿음이 있는가 하면 병든 믿음이 있습니다. 참된 믿음이 있는가 하면 거짓된 믿음이 있습니다. 약한 믿음이 있는가 하면 강한 믿음이 있습니다. 작은 믿음이 있는가 하면 큰 믿음이 있습니다. 지난주 이렇게 신방을 하면서 참 많은 격려와 또 유익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제가 그분들의 고난과 시련 가운데 동참하지 않았으나 그분들이 믿음으로 참 많은 시련들을 이겨내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걸음걸음들을 인도하여 주셨는지를 나누어 주실 때 참 좋은 유익이 되었습니다. 그분들의 계속되어지는 기도는 믿음이 성장하기를 바란다. 또 자신들에게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의 믿음의 성장을 위하여 기도 부탁들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진짠가 가짠가, 강한 것인가 약한 것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확인하고 싶어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있는 믿음이 진짜일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명품들이 있지요. 보석들이 있습니다. 명화가 있습니다. 고품들이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이 진짜인지를 감정을 하여 알고 싶어 하듯 정말 우리들의 생명을 살리는 이 믿음이 진짜인지를 알고 싶어 하는 것은 당연한 믿음이 가진 사람들의 마음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의 생애를 보게 되면은 갈대아 우르 고향을 떠날 때의 아브라함의 믿음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와서 약속의 자녀를 기다릴 때까지의 그의 믿음하고 약속의 자녀를 하나님의 명령에 맞추어 바치는 그 믿음하고 각각 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금방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점점 성장하면서 하나님께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동시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자기에게만 머물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믿음이 전파되며 영향을 주고 있는 것도 우리가 보고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내용적으로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믿음인데요. 바로 아브라함의 침묵과 순종을 통하여 보여지는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이삭의 믿음입니다. 이삭의 침묵과 순종을 통하여 보여지는 이삭의 믿음. 이 두 가지의 내용을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하는데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창세기 22장에 보시게 되면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우리는 이 기사를 접할 때 우리와 별반 상관이 없는 말씀으로 대할 때가 많습니다. 그 시절에
그 사람에게 그 상황 속에서 그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우리는 지나갈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좀 더 우리가 이 사건에, 이 아브라함의 생애에 대하여 집중하면서 관찰하면서 보게 되면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이런 의구심을 가지게 됩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 나오는 그 일 후에라고 하는 말씀은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의 전체 생애 속에서 일어났던 믿음의 여러 여정들을 우리는 그 일 후에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좀 더 가까이 그 일을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이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이스마엘을 그리고 하갈과 함께 내보내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는 자기의 상속자로 이해하였던 사랑하는 조카 롯을 떠나보냅니다. 뭐 때문에요? 오직 약속의 말씀 하나 때문에. 그 사람들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위로가 그 사람들을 떠나볼 때마다 하나님의 위로와 약속으로 함께 찾아왔지요. 롯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마엘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랑하는 다메섹 사람 종 엘리에셀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보고자 하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침묵과 순종을 통하여 보여주는 아브라함의 보이지 않는 믿음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도 되지도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명령 앞에서 침묵으로 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었을까? 바로 그것 자체가 아브라함의 보이지 않는 믿음의 보임, 증거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삭은 약속의 자녀입니다. 아버지로서 어떻게 100세에 낳은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칠 수 있겠습니까? 아니, 100세가 아니라 20대에 낳은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한 명이 아니라 10명이 있다고 해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자기가 낳은 아들을 바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것도 이 바치라고 한다는 것이 그냥 헌화식 하는 것 아니고요, 죽여서 각을 떠서 번제로 드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어떻게 침묵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삭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삭이 야곱, 이삭이 유일한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삭이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과는 달리 죽이라라고, 번제로 바치라라고 하는 이 명령이 이해가 갈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 약속 때문에 롯도 이스마엘도 다 내보내는데 말입니다. 이삭의 후손만이 약속의 자녀가 될 거예요. 이삭을 통해서만이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입니다. 이삭을 통해서만이 교회가 세워질 것입니다. 그런데 죽여서 번제로 드리라고요? 그러면 그 약속의 자녀가 죽으면 이 모든 땅과 자손과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약속이 어떻게 되는 것인데요? 동물을 바치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종을 바치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가인 같은 나쁜 아들을 바치라고 한 것도 아니고요, 착하고 유일하고 약속을 받은 그 아들을 번제로 올려드리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친히 약속의 걸림돌이며 약속의 방해자이며 약속의 파괴자가 되고 있는데 이 말씀에 여러분 순종을 해야만 할까요? 맹신 아닙니까? 순종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달라고 한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굳이 주시겠다 말씀하시며 그 아들을 통하여 이 세상의 구원자가 올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는데, 이제는 그 하나님 자신께서 그 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니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분은 이삭을 데리고 산에 올라갔을 때 아브라함이 두리번거렸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삭을 바칠 마음은 없었으나 마지막 판에 하나님께서 다른 동물을 준비하심으로써
그런 극한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과연 그랬을까요? 김세건 목사님이라고 그의 책 삶을 흔드는 창세기 읽기에서 이분은 창세기 22장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에다가 비로소라고 하는 말을 넣어서 해석을 합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라고 하는 말씀 앞에 비로소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사역을 들고 계시죠. 100살이 넘고 수염이 허연 할아버지가 사흘 동안 아들이랑 같이 길을 걸으면서 한 번도 고개를 들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어디 있을까? 그의 마음속에 있는 고통이, 극심한 고통이 그를 그렇게 만든 것이었다. 시선을 피하는 것은 뭔가 불편한 감정이 있을 때 일어나는 당연한 일이 아닌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지 않습니까? 대신 하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 3일 동안 그렇게 함께 가면서 자신의 시선을 하늘에 두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비로소 3일 만에 눈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마음 가운데 심각한 원망과 이해되지 않음에 대한 그런 불편한 마음들의 표현이었다라고 이분은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17절이죠.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독자 이삭을 침묵 가운데 기꺼이 순종하며 바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많이 들은 이 본문에 대한 설교 중에 한 가지는 이런 내용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반드시 취하여 가신다. 사람이든 물건이든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오늘 본문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것, 최상의 것을 바치라라고 하는 그러한 적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대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지금 이삭을 바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험이 아니라 거의 심판과 재앙 수준이죠. 오히려 본문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요구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할 수 있겠는가?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보이지 않는 믿음을 성경은 이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실망하고 좌절하고 원망하는 대신에 침묵한 그 이유를 히브리서 성경 기자는 이렇게 18절 19절에서 말하죠.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다고요? 하나님은 죽은 자로부터도 이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분이신데, 여러분 살아도 아이를 낳을 수 없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아이를 낳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을 가리켜 자신을 가리켜 죽은 자라고 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죽은 자로부터 아이를, 약속의 자녀를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내가 이 아이를 번제로 바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를 다시 살리신다, 그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침묵하고 하나님의 말씀께 순종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아버지에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시험을 통과한 후에 아브라함은 그 유명한 여호와 이레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 속에서 장애물이 찾아올 때마다,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우리의 앞서서 준비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하면서 믿음의 자취를 따라갔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변명한 것이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은 내가 비록 이 아들을 죽인다고 하여 그리고 바친다고 하더라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던 자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이 침묵의 순종으로 드러난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그의 삶의 이유이며 믿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삭의 믿음입니다. 똑같지요. 이삭 역시 침묵과 순종으로 이 하나님의 요구 앞에 순종하고 있는 모습 보는데요. 창세기 22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는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러분, 그림이 좀 그려지십니까? 총신대학원의 김희보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참으로, 이삭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으로 사람으로서 상상키 어려운 놀라운 침묵이요 순종이었다. 이삭은 13살이 넘는 성령기가 훨씬 넘어선 사람이 아닌가? 사흘길을 걷고 나무를 지고 산에 오를 수 있는 육체의 힘을 가진 건장한 청년이 아닌가? 얼마든지 아버지를 반항하려 했다면 했을 것이며 그가 어떻게 수족에 묶이고 칼이 번쩍이는 번제단 위에 놓여지기까지 가만히 있을 수 있었던가. 기원 후 4세기부터 6세기까지 쓰여진 브레쉿 라바, 이 랍비들이 주석을 단 창세기에 보면요, 이 당시에 이삭의 나이가 얼마나 되었을까를 추측하면서 37살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무엇에 근거한 거냐 하면은 사라가 90세의 아들을 낳죠. 사라의 향년이 127세죠. 그러니까 빼고 나면은 37살이 남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어떻게 커멘트를 달아놓느냐 하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가는 것을 상의하지 않잖아요. 그냥 그 말씀을 받고 다음날 바로 출발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마귀가 나타나서 사라를 충동질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아들 어디 갔는지 아느냐, 또 남편이 어디 갔는지 아느냐, 죽이려고 번제로 바치려고 데려갔다. 그래서 이 사라의 마음이, 이 심장이 터져서 죽었다라는 주석을 달아놓습니다. 너무 황당한 상상력이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죠. 또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하죠. 이 주이신 마음, 너무나 유명한 이 어머니도 치맛바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90세에 얻은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 대한 그 소식을 듣자마자 그의 심장이 터졌을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 이삭의 나이가 37살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한단 말이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동의는 안 되지만 적어도 이삭은 아버지 앞에서 얼마든지 반항할 수 있었던 그러한 연령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이삭의 침묵과 순종의 한 단면을 바로 구속사적인 상황 속에서 바로 예수님의 원래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단으로서 이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그림자였다. 나무를 지고 모리아 산을 오르던 그 이삭의 모습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골고다를 올라가시며 하나님의 어린 양의 그림자였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두 가지의 교훈과 적용을 나누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 먼저 좀 질문을 드릴 것은요,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자기 백성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에게 사용했던 방식을 사용하실까요? 고개를 옆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래로 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성에도 맞지 않습니다. 이성에도 맞지 않습니다. 신앙적으로도 맞지 않아요. 이런 배치되는 명령과 상황으로 성도를 과연 시험하실까? 예, 성경은 그렇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만, 그 옛날만 그런 시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자신의 이삭을 바치라라고 하는 이런 시험을, 연달하는 시험을 하나님께서는 하신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청교도 가운데 토마스 맨튼이란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삭을 바치라는 것과 같은 시험을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언제 받는가?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사랑하는 가까운 가족과 친족들이 우리를 떠나 저 세상으로 갈 때, 죽음이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을 때, 자기의 배우자를 잃어버립니다. 부모님을 잃어버려요. 자기의 자녀들을 잃어버립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드리라라고 하는 같은 시험의 맥락 속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시기 위하여 가이사라 빌립보를 들리시며 가시는 가운데 제자들에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아들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너무 기뻐하시면서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참 복되다, 그것을 알게 하신 자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바로 이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과 자신의 죽음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며 예언하시자 이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고 예수님을 막아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그동안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또 기다리며 살아왔는데 그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영광의 자리 만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자리라니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말린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라고 호언장담한 것입니다. 아브라함 시대만 찾아오는 시험이 아니에요. 지난주에 장례를 치르면서 저희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첫 번째 장례 진례한 거 기억나십니까? 기억이 나고 말고요. 제가 그 당시에 청년부 전임 사역자였는데요, 한 가족이 다 이렇게 교회에 등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좀 유명한 가족이었습니다. 1990년대에 꽤 유명했던 안치환 씨의 내가 만일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는데요, 그것을 부르던 사람이 아니고 그것을 지은 김범수 씨라고 하는 분의 가족이 아버지, 어머니, 그 자녀들 다 이렇게 교회 등록을 했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김범수 씨의 남동생, 20대 초반의 대학생이었습니다. 그가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죽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부 전임이니까 제가 첫 번째 장례를 진례하였죠. 저는 지금도 한 사람의 얼굴과 표정이 그렇게 선명하게 오랫동안 기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의아할 정도입니다. 그 아이를 화장하면서 그 아이가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그 아버지가 영수야, 영수야라고 부르는데요, 그 표정과 눈물과 그 모습들이 너무나 선명하게 기억이 됩니다. 저는 지금도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이 그분에게는 시험이었을까 아니면 유혹이었을까? 두 번째는요, 이삭을 바치라라고 하는 같은 그런 시험들이 오늘도 일어나는데요, 선한 양심을 위해 가장 좋아하는 것을 포기해야 하는 자기 부인의 때가 바로 이삭을 바치라라고 하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인가요? 세 번째, 우리의 가슴 속에서 일어나는 마음의 정욕을 죽이려고 할 때 이삭을 바치라라고 하는 그 맥락 속의 시험을 받는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산상수훈을 통하여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날마다는 아니라 할지라도 무언가를 찍어내야 하는, 그리고 이해가 가지 않지만 침묵 가운데 순종해야 하는 이 믿음의 시험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부인할 수 없겠지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믿음의 여정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그게 다 이해가 되시던가요? 왜 하나님께서 그때 그런 상황과 그런 일들을 허락하셨을까? 그것도 시험인가? 유혹 아닌가? 이런 우리가 아직도 꽤 맞추지 못한 우리 나름대로의 퍼즐들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믿음의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계속해서 고민하는 믿음의 여정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 이해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기에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는 것이지요. 첫 번째 교훈은요, 믿음은 무엇인가요? 믿음은 이유를 알지 못하지만, 납득이 가지 않지만 창조주를 믿는 것이며 구원자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소서라고 간구하면서 침묵하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기를 부르신 자를 믿는 것, 자기를 심으신 자를 믿는 것, 이것이 영생의 삶이고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상황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자신을 신뢰하면서 순종하는 삶.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상황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우리는 우리를 불러주시며 소명을 주시며 우리를 창조주로서 구원자로서 격려해 주시며 따라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 하나 붙들고 살아가는 삶을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 오웬 역시 청교도이신데요, 그분께서 이렇게 시련에 대하여 말하였어요. 시련은 믿음을 판단하는 오직 유일한 시금석이다. 시련을 당해보지 않고는 그 사람들이 가진 믿음이 얼마나 진실한 것이며 효력이 있는가를 결코 알아낼 수가 없다. 시련 속에서만 그 사람들이 믿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할 가장 좋은 길을 얻는 것이며, 그러기에 시련 속에서 시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놀라운 유익을 얻기에 시련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자녀들을 믿음이 있는 사람들과 연결시켜주고 싶어 합니까? 잘생겼다라고 얘기하며, 직장 좋다고 얘기하면서 믿음도 좋다라고 얘기하지만 정말 믿음이 좋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교회 다니면요, 봉사하면요, 헌금 내면요, 인간관계 좋으면 믿음이 좋은 것인가요? 그런 거 다 좋은 것이지만 진짜 우리에게 있는 믿음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시련밖에는 없기에 성경은 뭐라고 말해줍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과 꼭 맞는 그 구절이 우리가 승리의 확신으로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라고 생각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던져주고 아브라함을 던지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그의 믿음을 단련시켜 주신 좋은 분이십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은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시작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세상 사람들에게 미련한 것인가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도 이 복음에 대하여, 십자가에 대하여, 그 흉측한 십자가에 대하여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선포하며 자랑하였습니다.
이번에 장례식장에 가보니까요, 얼마나 십자가를 크게 심어 놓았는지요. 그 흉측한 사형틀인 혐오스러운 그 십자가를 왜 거기에 꽂아 놓았을까요? 그 십자가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영생의 길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세워놓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께서 이것을 잘 말씀해 주었지요.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뭘 주실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일 좋은 것을 그 아들과 함께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기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이 많은 일들, 과연 시험일까 유혹일까, 시련일까 미혹일까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분명하지 않은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나볼 때야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여러 모양의 시험 앞에서 하나님, 오늘도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이 믿음의 시련을 감당하며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의 믿음이,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의 믿음을 더하시사 불고 있는 시련의 바람을 잘 이기게 하옵소서. 믿음이 자라는 제자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인생들 하나님께서 테스트해 주시고 참된 믿음으로, 강한 믿음으로, 건강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교회를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참된 믿음을 주시며 이 믿음의 성장이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믿음에 자라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며 믿음으로 선한 싸움 끝까지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